부모를 상대할 때는 부모를 상대하는데 가장 알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방편이거든요. 또 친구를 상대할 때는 친구를 상대하는데 가장 알맞는 방법, 편리한 방법, 이 말이죠. 또 아이들을 상대할 때는 아이들을 상대하는데 가장 알맞는 방법이 있다. 그게 방편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 하나죠. 부모를 상대하는 나, 친구를 상대하는 나, 또 아이들을 상대하는 나 하나인데 요 방편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진실만 믿고 방편을 쓰지 아니하면 그게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어긋나요. 왜 그러냐면 격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격식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격식을 알맞게 선택을 해서 그 격식을 알맞게 잘 쓰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 격식이 모두 방편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북쪽에서 사는 데는 북쪽에서 사는데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게 방편이죠. 또 남쪽에서 살면 남쪽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또 집 짓고 옷 입고 생활하고 그게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과 방편, 방편과 진실이 우리 살아가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 또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도 중요하고 또 이제 중생이 부처님 만나서 발심을 해가지고 도를 닦아가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방편이 없으면 사랑도 못하고요. 그 사랑이 깨지는 것도 다 방편 잘못 써서 깨지더라고 보니까. 방편이 없으면 교육도 못합니다. 그냥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방편이 없으면 사업도 잘 못하고 그게 세상살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교화 하시는 것도 다 방편으로 하셨고요. 또 도를 닦아가는데도 방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교화하는 방편은 법화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법화경에 보면 방편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법사품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부처님이 첫째는 방편문을 열었다 이래요. 개방편문이라. 방편문을 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편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개방편문 10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격식을 만들어서 중생들이 다 따라오게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게 방편문을 연 겁니다. 그럼 그런 방편문을 왜 열었나? 부처님이 그 방편문을 연 진실은 뭐냐? 목적은 뭐냐?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입니다. 중생을 다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시진실상이라 이럽니다. 시진실상. 시라고 하는 건 보인다는 말인데요. 진실상을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진실상을 보이는 게 목적인데 그 중생이 다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냥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방편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방편문하야 방편문을 열어서 시진실상이라 진실상을 보였다. 이게 부처님의 교화방편입니다. 우리가 손님 접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데는 손님을 만나서 그 손님과 그 정을 나누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럼 손님을 대접하는 게 목적인데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방편이에요. 차 한 잔으로 대접할 건가? 또 음식으로 대접할 건가? 선물로 대접할 건가? 오랜 동안 대화를 나눠서 대접할 건가? 이게 전부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그 손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내 뜻이 안전해져요.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방편도 있어야 되고 또 방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없는 방편은 허례허식이 돼버려요. 허례허식. 그거는 저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아서 향기가 없거든요. 향기가. 그래서 봄 없는 꽃이 없고 꽃 없는 봄이 없는 것처럼 이 봄이 오지 않았는데 꽃만 있으면 그거는 향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말하자면 조화라든지 온실이라든지 형식에 치우치는 거죠. 봄은 왔는데 꽃이 하나도 없다. 그럼 봄을 느끼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진실과 방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을 다 깨닫게 하는 게 내가 세상에 나온 뜻이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생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른은 어른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아이는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 있듯이 그 중생에 맞는 방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법을 통해서 중생교화 하시는 것이 그게 방편문을 연 겁니다. 그러나 그 본래 진실한 목적은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뭔가? 그건 아주 간단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어떤 젊은 여인이 그냥 한순간에 남편은 산에 올라가서 뱀에 물려 죽었고 작은 아이는 자신이 머리에 이고 물 건너갈 때 독수리가 와서 채 가서 죽었고 그보다 이제 큰 아이는 그 이제 독수리가 아이를 채가니까 채가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독수리한테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이가 저기 강가에서 보다가 손짓하니까 어머니가 자기 보고 물로 들어오라는 줄 알고 물로 들어와서 빠져 죽었어요. 그냥 한순간에 남편 죽었고 작은 아들 죽었고 큰 아들 죽었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세요. 어째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알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쓴 거지. 저 마을에 가서 사람 하나도 죽지 않은 집안에 가서 겨자씨 7개를 구해와라 이랬어요. 겨자씨 7개. 이게 방편입니다. 그래서 가보니 사람 안 죽은 집안은 물론 없죠. 할아버지 죽고 부모 죽고 누구 죽고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닫느냐? 이 나고 죽는 이 생로병사가
그대로 생로병사가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말도 있고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요게 깨달음이에요. 생로병사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생사해탈입니다. 생로병사 떠나서 불생불멸 저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고 늙고 병들고 이 늙으니까 병이 많아요. 이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리 아픈 병도 생기고 요새는 절도 잘 못하겠어요. 한참 걷다가 절하면 무릎이 얼마나 이게 소리도 나고 영 불편한지 아주 민망스럽게 그래요. 젊을 땐 이런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또 뭐 잊어버리는 것도 왜 자꾸 생기는지. 요새는 뭐 60이 되면 뭐 청년이라는데 그것도 다 사람 따라서 틀리거든요. 똑같이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방편 따라서 다 틀린다고. 60에 뭐 새장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60대면 아주 노인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늙으면 병이 오게 마련이다. 이 노병, 그 다음에 죽게 마련이에요. 이게 그대로가 인간의 격식이고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아 보면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죽는 거 그대로가 안 죽는 거다. 이거를 바로 아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네 보고 그 죽는 거 그대로가 죽지 않는 거다 해봐요. 그게 이해가 될 것입니까? 자기가 깨달아야지 부처님 설명 듣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편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방편이. 그게 교화방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방편, 수행방편은 화엄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행의 대표적인 것이 십지품입니다. 화엄은 뭐 여러 품이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한데 그 수행 절차, 수행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한 대표적인 내용은 십지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거의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십지품에 이제 보면 그 수행 과정을 10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방편이거든요. 수행 과정을 설명한 것도 다 방편이에요. 그 첫 번째는 그 제1지가 환의지인데 기쁨인데요. 거기는 원을 설명하시죠. 원. 10가지 원. 10원. 그 이제 이게 발심을 하다 보면 원이 나옵니다. 원. 서원, 발원. 이 서원, 발원이 없으면 이게 수행이 안 됩니다. 원. 두 번째는 계를 말씀하셨어요. 십선계. 계가 다른 계가 아니라 십선계입니다. 십선이 계입니다. 십선을 우리 시박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선으로 돌이키면 이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시박이니까 십선이 되는 거죠. 이 십선이 뭐냐? 우리 신고의 삼업이에요. 행동과 이런 거, 말과 이 생각. 이게 이제 잘못 쓰면 시박이 되고 잘 쓰면 십선이 되거든요. 그 이제 두 번째 이구지에서는 계를 말하시고 이제 세 번째 발광지라고 있는데 광명을 내뿜는 거. 여기서는 선정을 말씀하시세요. 선정, 사선팔정인 이런 선정을 닦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염해지라고 있는데 이 염해지는 여러 가지 그 수행을 해나가는 37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38가지 도품을 말씀해요. 도품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닦아가는 절차고 항목이죠. 항목. 38가지 이 도품을 말씀하시고 이걸 또 분도라고 그래요. 나누어진 하나하나가 모두 도다. 나눌 분자가 있거든요. 분도. 37, 또 도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해탈. 그 하나 닦으면 하나 해탈이라는 거죠. 이게 분해탈이에요. 분도, 분해탈, 도분, 또 도품, 도의 품목이라는 거죠. 도의 품목. 그래서 도품이라고 합니다. 37도품. 이거를 이제 염해지라고 이제 염도 역시 밝을 염자고 지혜자니까 그것을 이제 네 번째에 말씀하시고요. 이제 이 다섯 번째가 난성지인데 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난자하고 이길 성자인데 거기 가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승리라는 건 합격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합격하기가 어렵다. 뭐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이게 네 번째는 전부 자기를 위한 진실수행입니다. 원을 세우고 계를 닦고 선정을 닦고 도품을 닦고 이게 네 가지가 다 진실행위예요. 진실행위인데 이 다섯 번째 가가지고는 방편행위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상대해서 글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글을 배우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이 대승보살 수행 중에 이게 나와요. 방편행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방편행.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 방편수행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대승불교 보살수행이 진전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난성지다. 아주 이게 합격하기가 어렵고 성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진실행에서 방편행을 이루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난성이라고 그러면 난성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일을 다 내가 해도 자기 진실행이 흔들리면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행이 아주 청정하면서 세상을 다 수용하니까 청정하고 수용하고 수용하고 청정하고 이게 조금도 이게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보살행위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혼자 조용하게 선정을 닦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 수행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난성지라고 그랬어요. 난성지. 참 이게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진실과 방편을 갖추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성지에 통과하면 이제 현전지가 나오는데 그때는 현전이라는 건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 중생의 모든 과정이 눈앞에 훤히 보여요. 인과가 훤히 보이고 윤회가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전이에요. 그럼 이제 일곱 번째는 원행지인데 그때부터 이제 보살행이 막 펼쳐져요. 그럼 이 현전지에 올라가면 성불 하는 거예요. 이걸 소성불, 작은 성불이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올라가면 후퇴가 없습니다. 이제 제8에 올라간 부동지인데 여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걸 무공용행위라. 공용은 노력이고 무공용은 노력함이 없는 거거든요. 무공용,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게 이제 한참 올라가서 어느 극한 수준을 넘어가면 그냥 저절로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제. 9번째는 무슨 선해지. 계속해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10번째는 법운지인데 그때 온갖 공덕을 저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그냥 내리는 거지. 그리고 딱 중간 5번째가 이거 난성지가 있는 거예요. 난성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수행하는 데에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힘을 거기서 얻는다. 그 힘 못 얻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거 참 중요하지 아주.